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10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5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인님이 주신 1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 약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10문화나 갖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오늘 귀한 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류인현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류인현 목사님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뉴 프론티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20명의 청년으로 목회를 시작하셔서 현재 1000여 명이 넘는 미주 최대 젊은이 교회로 성장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번에 귀하게 한국 방문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 화요일 성령 집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이 인생의 초반전을 달리고 있는 그대에게 주는 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하신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친히 사인해 주신 100여 권의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시는 순서대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접 사서 보시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귀한 선물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전 뉴욕에서 왔지만 말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촌놈입니다. 미국 촌놈이고 경상도 촌놈입니다. 우리 귀한 이재원 목사님 그리고 많은 목회자님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귀한 제가 듣기로는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집회가 오늘 밤이라고 들었는데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린 모습 보니까 정말 그 소문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감격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과 모습들이 제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맨하탄에서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목회하고 또 그들과 함께 뉴욕은 여러분이 미국이니까 다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있는 맨하탄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수치죠. 왜냐하면 전 세계 200여 인종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가 많이 있고 의외로 크리스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유학생들, 1.5세들, 2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정말 펼쳐나가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 부족한 제가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또 이 자리에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방학 때는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또 와서 이렇게 곳곳에 숨어서 지금 저를 위해 중보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고 또 지방에서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제게 주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 정말 뜨겁게 찬양할수록 설교자는 약간 한편으로는 불안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피곤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또 조금씩 이렇게 주무시다가 또 이제 마지막 찬양할 때 되면 또 살아나시고.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막 졸리면서 막 졸음을 이기려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고. 제일 불쌍한 영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황하지 말고, 푹 주무시길 바라고. 제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그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고 듣고 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 비전이란 단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묻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죠. 넌 비전이 뭐냐? 너의 비전은 뭐야? 내 비전은 이겁니다. 전 비전이 없어요. 여러 이 비전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듣게 되는데 오늘도 아주 티피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뭐예요? 질문이래요. 비전이 뭐예요? 질문하시면 안 돼요.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제게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물론 교회 비전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비전은 뭔가 주저함 없이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비전은 사람입니다. 제 비전은 사람이고 특별히 좀 더 스페시파이 한다 그러면 청년입니다. 제 비전은 청년이에요. 다음 세대가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더 많이 주셨고 저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1세기 초대교부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레니우스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교회 오면 맨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인간에게 있다. 제가 굉장히 그 프레이즈를 좋아해요.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인간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원래는 죄 짓기 전에는. 그래서 그 생명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인간들이 그 충만한 생명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 라이프 우리가 바이오스라고 하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셨다. 그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그것은 바이오스의 라이프가 아니고 조에라는 헬라어로 쓰거든요. 퀄리티가 달라요. 길이만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의 그 핵심은 영원한 길이에 있지 않고 영원한 퀄리티에 있습니다. 질이 달라요. 삶의 질이 달라요. 충만한 생명을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한 생명, 제가 이제 책에서는 행복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런 충만한 생명력 있는 삶을 나중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문화비유로 이렇게 오늘 나와 있는 이게 문화비유잖아요. 이 비유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비유를 좀 여러분이 이게 하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이런 비유는 많이 들었던 비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비유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렇지만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려면 앞에 컨텍스트를 좀 봐야 돼요. 이 앞에 패세지를 봐야 되는데 1절에서 이제 저희가 10절까지는 안 읽고 19장 이제 11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한 주일학교 애들의 그 페이버릿인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삭개오. 그 삭개오 사건이 있고 이 문화비유를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연결시켜 주어주는 그 브릿지가 있습니다. 브릿지 벌스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10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그 구절이 그 한 이야기와 이 비유의 이야기를 엮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 벌스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가르쳐서 그래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란 말을 쓰죠. 같은 관점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조금씩 그 앵글이 달라요. 마태가 보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마가가 보는 거, 누가가 보는 거, 이렇게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데 같은 공통 주제는 있지만 조금씩 그 퍼스펙티브가 달라요. 누가의 관심은 사람에 있었습니다. 사람. 마태는 주이시다 보니까 이 킹덤 오브 갓, 다윗의 데빌리 킹덤, 다윗의 왕국에 관심이 많았지만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 의사의 관심은 누굽니까? 환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예수님을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써놓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비유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 그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아홉 마리 놔두고 찾으러 가는 거. 두 번째 연결해서 예수님이 계속한 건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마지막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로 알려진.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쫙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연속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 많아지거나 반복적인 주제를 계속 얘기하면 그거는 뭐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 예수님의 비전은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비전도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한편의 누가복음으로도 그것이 부족해서 사도행전까지 쓰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집을 나서 떠난 첫째 아들들의 스토리. 그들은 12제자요, 사도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 스토리들을 우린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조금 심각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전 오늘날의 기독교 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현대 교회가 이 비전을 잃어버렸다. 비전, 여기 가도 비전, 내 비전 이거예요. 뭐 비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정작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한 영혼, 한 사람, 삭개오,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비전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무슨 정말 입에 담기도 험한 그런 개독교의 시대니 무슨 교회 간의 수평이동의 시대, 세례자가 없다, 세례자의 급격한 감소,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이런, 제가 미국에 있으면 이런 배드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자꾸, 오히려 외국에 있으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이런 뉴스만 보면 더 가슴이 덜컥하고, 무슨 서해 바다에 포탄이 떨어졌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한데, 한국 계신 분들은 어차피 전쟁 안 난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거 애달파 울고 가서 도와주려고 이민 5세대나 되는 자기 나라 말도 다 까먹었을 법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성벽 재건하러 가고, 정작 거기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들은 그냥 딴짓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럽교회가 그랬잖아요. 유럽교회가 아주 찬란한 그 기독교 문화를 남기고 교회 빌딩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참 고딕양식으로 너무 멋있게 다 져놨지만 지금 텅텅 비어있고 세속화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결이 지금 미국으로도 넘어와가지고 제가 있는 맨하탄에도 술집으로 넘어간 그런 교회 건물이 있고 큰 120년 된 장로교회 하나는 또 수십억에 이렇게 폴세일로 나와 있고 그래요. 이게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비전을 잃어버리는 말 그대로. 비전을 잃어버려서 영혼을 찾는 기쁨도 없고 또 찾아야 된다는 일말의 의무감도 없고 그냥 교회들이 그냥 사교 클럽 비스무리하게 모여가지고 종교생활이나 즐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변질돼 가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교적 유의를 즐기는 YMCA가 아닙니다. 교회 현대교회들이 YMCA화 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수영하고 무슨 테니스 배우고 이러는데 그럼 다 YMCA 가면 그거 다 되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그거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비전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만들자는 게 비전이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걸 하자는 게 그게 비전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정체성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이게 빛이 아닌 것 같고 소금이 아니라 설탕인 것 같고 이게 좀 이상해요. 비슷한데 달라요. 맛이 달라요. 교회는 여러분 호화로운 유람선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편의시설, 무료로 음료 주고 하는 크루즈 타보셨죠? 미국에 크루즈 많은데. 유람선 타면 all you can eat 이래가지고 다 먹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특공대, 전투 군함 같은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라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자기들 배만 두드리는 공간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인 한 영혼을 향한 집착과 그 한 영혼을 찾아냈을 때 어깨 메고 들어오는 그 기쁨을 점점 현대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저는 그거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인 그 부분에 스스로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가장 적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건 정말 너무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교회마다 새생명 축제다 무슨 새가족 잔치다 뭐가 하면요 꼭 전도하는 사람들만 하고 거의 대다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비유도 처음 그 세팅, 누가복음 15장에 1절, 2절에 그 비유의 세팅이 나와 있는데 그 세팅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작정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타겟팅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창녀들하고 밥 먹고 있고 이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막 욕했어요. 그때 이 잃어버린 새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 비유가 클라이막스인데 세 번째 가서 그 클라이막스에서 본심을 드러내는데 집안에
동생이 집을 나가는데도 아무 걱정도 없고 자기 일만 보고 자기 유산만 생각하고 살진 송아지만 집착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패시지가 탕자 비유입니다. 거기에 더 포인트가 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탕자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집안의 첫째 아들 탕자. 얘도 탕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편의시설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배 두드리고 동생이 집을 나가도 별 걱정을 안 해요.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잠도 못 자고 지금 문 열어놓고 계속 매일매일 눈만 뜨면 집 밖을 바라보는데 그 형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동생이라고도 패시지를 보십시오.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러냐고 막 따지고 막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영혼. 아담 한 영혼 심혈을 기울여 지으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 태어나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무 천하를 주고도 못 사는 여러분이란 한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엄청나게 존엄한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할 일입니다. 둘째가 안 돌아오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첫째가 지금 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도 안 하고 영혼도 케어 안 하고 교회 들어와 있는 새 가족도 잘 케어 안 하고 맨날 보면 친한 애들끼리만 돌아다니고 새 가족이 와도 본체 만취하고 왜 그러는가 도대체?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영혼을 찾는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왜 비전을 잃어버렸는가? 저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세 가지 제가 큐티하면서 저도 너무 궁금해요. 왜 이런 건가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제가 답을 발견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21장에 있더라고요. 머지않아서 2장 넘기니까 나오더라고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뭐가 적이냐? 현대인들의 적. 현대인들이 영혼 불감증에 걸리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영혼을 봐도 아무 생각 없는, 왜 이런 영혼 불감증과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가? 그 원인이 여기 나와.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하셨더라고요. 세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방탕함이에요. 방탕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막 마음대로 정말 살고 막 사회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 나쁜 죄 짓는 이런 게 방탕함. 물론 그거는 좀 월스트 케이스고,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어투란 영혼의 표현이 있죠. 뭐 해야만 한다. 뭐 해야만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문화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줬습니다. 문화를 다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줬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 약한 종이 변명했습니다. 이게 방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비슷한 마태복음에 나온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와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이행하지 못한 모습이 방탕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것도 방탕한 거지만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방탕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거라든지,
목양에 양들에게 관심을 대하는 목사가 딴 생각하면서 딴 거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방탕함이에요. 직장인이 이 회사 하나님이 넣어줬는데 회사 일 안 하고 중간에 카톡 하면서 딴 거 하고 교회 사역한다고 막 회사 프린트 막 끌어와가지고 막 교회 거 막 프린트하고 부장님 퇴근하셨을 때 해야 되겠죠. 이런 게 다 방탕함이에요. 대단한 무슨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방탕함이 아니라 작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탕의 길로 가는 겁니다. 문화 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문화와 달란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핵심과 내용은 달라요. 문화 비유의 문화는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졌죠? 달란트 비유는 다르게 줬잖아요. 5, 2, 1. 문화 비유는 다 하나씩 줬어요. 공평하게 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전부 다 복음 받았습니다. 아멘?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2개 받은 거 있나요? 그럼 2단이에요 그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순복음 이런 식으로 물론 그 교단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순자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복음은 그냥 순복음이에요. 무슨 뭐 반복음, 가짜복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원래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다 똑같은 복음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화를 받았어요. 달란트 비유는 능력에 따라라고 재능에 따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탤런트는 기프트죠. 기프트. 그죠? 달란트는 기프트고 문화는 가스펠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비전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만 사람 낚는 어부대라는 비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하라고 그 제자들한테만 준 그런 비전이 아니라 그 사람 비전이죠.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제자 삼으라는 그 사람 비전 아닙니까? 그거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한테 준 거란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탕해지는 거예요. 비전을 잃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왜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영혼 불감증에 걸렸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게 술 취함이죠, 술 취함. 야, 정말 저는 한국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 제가 오면 이제 새로운 곳, 요즘 목사님,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목사님 저 데려다니면서 목사님 요즘은 가로수길이 뜹니다. 그래가지고 가로수길을 데려다줘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뭐 홍대니 어쩌니 이러더니 이제는 또 가로수길이 대세라 그래 가보면 와, 휘황찬란해요. 올해 나왔더니 또 거기가 아니라네 또. 딴 데래요 또. 야, 역시 한국은 빨라. 빠른 민족이야. 딴 데 또 보여주고. 보면 전부 다 유흥문화에 뭐 그냥 다 술집이고 막 이래요. 이게 참 이게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서울대학에서 나온 성실태 보고서라는 그 한국인들의 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그걸 논문에 그걸 보면서 거기 교수님이 뭐라고 맨 마지막에 진단해 놓느냐 그러면 이 모든 성적인 한국 사회 문제의 시작점이 술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에이, 술 한 잔 먹고 뭐 이러는 게 뭐. 그게 시작이래요. 그래서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러다 잘못된대요. 뭐 음주운전이니 뭐니 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술 취한 사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이제 방탕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한 것도 방탕함의 아주 극명한 요소죠.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니 성경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술 취함이 많이 나와요. 사건이 노아 시대 때도 나오고. 근데 노아 시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술 취한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전 세계를 그냥 다 쓸어버리셨죠. 심판하셨죠. 끔찍하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살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체를 하나님이 직접 다 쓸었다는 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잖아요,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길래 이게 인간이 아니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떻길래 이랬나?
그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했으면 그렇게까지 됐겠어요? 술 취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 쾌락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심벌이 술 취함에 있어. 술 이러면 세상 쾌락의 심벌이죠.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예배 뭐 참석 잘 안 하고 뭐 이러는 거는 전도나 선교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나 그거 별로 관심 없다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그 desire와 이 관심이 전부 다 interest가 딴 데 뺏긴 거예요, 딴 데. 로봇가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desire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에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빈 공간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둘 여유가 없죠. 여기 다 온통 세상 쾌락에 뺏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술 취함이라는 건 요즘 현대 용어로 바꾸면 저는 중독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온갖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애들은 뭐 게임 중독, 또 아주머니들은 드라마 중독, 아저씨들은 골프 중독. 미국도요, 골프 장난 아닙니다. 누나도 눈밭에서 쳐요. 비 오고 눈이 쌓였는데 비 와도 거기서 쳐요. 슬러시로 그냥 쫙.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이게 나와가지고 또 그냥 전철저도 타고 돌아다니면 전부 다 저 스마트폰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아버지 옛날이 고물 같은 그 무전기 같은 전화기 들고 다녀서 또 어차피 제 미국에서 가져온 전화기는 뭐 와이파이가 또 안 되대요, 여기는 또. 한국은 와이파이가 잘 다 돈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멍청하게 사람들 구경하고 있습니다. 전철 타면 사람들 구경하고. 촌놈 맞아요. 보면 다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는 것 같고 뭐 쇼핑 중독에 지하철을 제가 쭉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마다 쇼핑하는 게 있더만요. 지하에 보면 다 그냥 가게들. 그래서 이뻐요 또 보면. 또 전 딸이 셋인데 이 딸들이 좀 초등학생이고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쁜 거 보면 막 사주고 싶어가지고 막 유혹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와이프한테 혼난다. 이러고 이제 지갑을 닫고 있지만 온갖 때 하여튼 쇼핑하게 만드는 쇼핑 천지고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뭐 미국은 마약 중독이 또 문제죠. 마약 중독에 뭐 음란 중독, 성 중독 이게 전부 다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중독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했다 가는 거죠. 그런 일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는데 사람 생명 구하고 한 영혼 찾아오는 게 눈에나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눈만 뜨면 스마트폰 보는데 사람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 생각하면서 중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TV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영혼 불감증이 걸리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영혼 불감증에 걸리고 현대인들이 이런 영혼 찾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삶의 재미가 없이 살아가는가? 생활의 염려 때문입니다. 생활의 염려. 제가 한국 와서 우리 청년들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나와서 이 친구들을 만나요. 지난 토요일도 만나고 여기도 와서 또 만나고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한국 생활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뭐 한국 떠난 지 한 15년 돼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니까 한국 뭐 1년마다 이제 10년에 1년마다 강산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청년들한테 들어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저를 붙잡고 뭐 죽는 소리를 합니다. 너무 힘들대요. 미국에 다시 가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이제 한 3년 되면 적응해서 그런 얘기 안 해요. 2, 3년 엄청 힘들어하고 미국 가고 싶어요. 이러다가 이제 한 3년 좀 지나면 포기. 그래서 힘들대요, 다. 뭐가 힘드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이유들을 얘기해요.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 월급은 쥐꼴만큼 준다. 도대체 이 부장 아저씨는 퇴근을 시켜주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토요일에도 뭐 일 시킨다, 뭐 미치겠다, 뭐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매일 사직서를 넣고 있는데 지금 딴 데 못 알아봐서 지금 못 꺼내고 있습니다, 막 이러고. 이 생활에 염려가 많아요, 보면. 엄청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한국 언론도 보면 젊은이들에 대해서 3포 세대 들어보셨죠? 3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다. 또 못 들으면 저만 알고 있는 거. 또 이미 포기하신 표정인가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대요. 요즘은 3포 세대가 아니랍니다, 또 이제. 역시 한국 사람 대단해. 5포 세대래요, 5포 세대. 두 개가 더 들어갔어. 직장하고 집. 그것도 포기했대, 이제. 이게 내려놓음인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자신은 못 내려놓던 이런 건 다 내려놔요. 연애, 결혼, 출산, 뭐, 직장, 집. 다 내려놨어요. 자기 내려놓으려면 막 몇 수양간 가서 3일 해도 안 내려지더니 그런 건 막 그냥 바로 포기해버려요. 5포 세대라 이래가지고 뭐 다 하여튼 간에 힘들다 그러고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그 얘기, 청년들 얘기 들으면 정말 오너들한테 화가 나고 왜 정말 오너들이 좀 잘해주지 못하나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젊은이들을 키워주지 않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죠. 공감도 되고 너무 안타깝지만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사람 소중한 줄 알고 사람 세우는, 사람 막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라 기계같이 다룰 수 있는 로봇 같은 걸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격체로 지었다. 그게 상하 관계를 떠나가지고 어린애도 품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나이가 많든 어리든 어떤 환경에 있든 다 끌어안았던 예수님의 그 사람 비전. 그게 저는 이 한국 땅에 필요한데 생활의 염려에 휩싸여가지고 사람을 못 봐요. 자기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사느라 바쁘고 맨날 이거 돈 버는 거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러니까 신앙이 자랄 리가 없죠. 그건 뭐 옥토비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이 있으면 자랄만 하다가 못 자라잖아요. 염려. 염려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니 뭐니 안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앞에 예수님이 뭘 Do not worry.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백합화래.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백합화. 이게 또 되게 무서운데요? 공중의 새를 봐라. 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거창한 얘기 하시면서 그런 허접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허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막 다 드릴 것처럼 하고 돌아가면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성령이 없어지고 그냥 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 우리 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 너무 잘하시니까 그 얘기하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두 가지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점점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생활 염려에 빠지게 만들면 비전 잃어버리면 잠언 29장 18절 말씀처럼 비전 잃으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전 없어지니까 망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비전이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엉뚱한 짓 하고 방탕하니까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자꾸 그런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통일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일 천진데.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정말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 여러분 아까 찬양하고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미래가 그래도 있다. 이게 절망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진행이 되는구나. 여러분과 그리고 이 온누리교회가 이 한국 땅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염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문화비에도 나와 있지, 헌신을 하면 성경엔 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상. 리워드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을 준다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상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극명한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이 첫 설교 팔복 아시죠? 팔복. 거기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저의 상이, 천국에서 저의 상이 큼이라 이랬어요. 천국에서 저 상이 크다는 얘기는 작은 상도 있다는 소리죠. 크고 작다는 얘기니까.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의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상을 하늘에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면류관 향해 달려간다. 상에 대한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의 맨 마지막 22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맨 마지막에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첫 번째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 아닙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원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심판이 있다는 소리고, 심판이 있다는 소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망해도 롯이 구원받고, 아브라함 구원받고, 노아가 구원받고, 세상이 다 없어져도 노아가 구원받고,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쫙 갈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주의적인 공로 사상을 배격해야 되지만, 내가 많이 해서 뭐 많이 받는데 이런 거는 배격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그거 뭐 별거 아니지. 그 면류관 받아서 뭐 여기 세상에 면류관 많은데 내가 금으로 만들면 되지. 돈도 많은데. 이러고 주님이 주는 거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천국에 뭐 대저택이 있다 그러고, 나 지금 땅에 대저택이 있는데 그 별로 난 매력 없다. 여기 표정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대저택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별로 뭐 이렇게 쿨한 척 하는데, 이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엄청 교만한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 교만한 거예요, 그건. 이 둘 다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분명히 천국엔 상급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서의 이 차등을 싫어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도 차별받고 차별 대우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에도 상의 차등이 있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하나 나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이 땅에서 받았던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게 되는데, 천국의 상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 신령한 것이고,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이 될 것이고, 천국 장치에 동참하는 즐거움이 VIP로 초대받게 될 것이고, 문화 비유에 나와 있듯이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달라질 거예요. 10고울, 5고울. 면류관이 다를 것이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냐 아니냐, 여러 가지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확신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지상에만 얽매여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는데 큰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을 추구하는 자는 땅만 잃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늘을 추구하는 자는 하늘과 땅을 다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을 추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돼 있죠. 하늘의 것을,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세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다 결과물로 따라오는 거지. 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복은 주셔서, 축복은 출복입니다, 출복. 복을 유통하라는 거예요. 축적하는 복이 축복이 아니고, 보내는 복, 출복이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을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만 있으면 그 물고기 보고처럼 독이 돼요, 그게. 복이 오래 간직하면 독이 되고 보내야 그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여러분 부르셨고 그렇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무르면 큰일 난다. 사해가 되면 큰일 나는 거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게 된 방탕하고 타락하는 악하고 게으른종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충만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누리고 면류관도 쓰고 하는 이런 엄청난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 세상에서 대박 맞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도 얻고 땅도 얻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천국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집 나가는 동생 찾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양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 비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고 사람이 소중한 줄 알고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 여러분이 살아가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얻고 내세 배나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주제인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비전, 이 사람의 소중함, 이 생명의 소중함, 이걸 제가 생각하고 또 충성, 이런 띠임을 생각할 때마다 제게 이 가슴 뛰게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1998년도 영화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라이언 일병구학이라고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아카데미 5개 받았던 그 상 5개 받았던 영화죠.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한 미망인에게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아들 라이언 3형제가 다 전쟁터 2차 대전 다 죽었어요. 마지막 막내 제임스 라이언만 살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특공대 8명을 파송합니다. 그 애 하나는 살려야 돼. 이 아들 냈다 죽으면 이 미망인의 정말 삶의 비전이 없어진다. 얘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특공대 8명 파송하죠. 그래가지고 이 8명이 가면서 제임스 라이언 구하러 가면서 야 우리도 가다가 얘 살리라 우리 죽는데 우리 8명의 목숨이 얘 하나보다 그러면은 소중하지 않은 거냐. 이러면 자기들끼리 막 알기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여러분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다 영화들이 성경에서 모티프를 가져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비유죠, 그게. 아,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게 이게 논리적이냐. 8명의 목숨이 이게 하나보다 그러면 소중하지 않다는 거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정말이지 하나씩 죽어나가요. 제임스 라이언 구하러 가다가. 막판에 그 이끌고 왔던 탐 행스가 거기 가서 결국에 다리에서 죽어요. 얘 구하고, 제임스 라이언 구하고, 만나가지고 생명 찾고, 자기가 죽어가는 장면.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 그 짧은 비디오 클립 5분짜리 함께 보고 제가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The tank buster, sir. P-51s. Angels on our shoulders. What, sir? sense of joy that I write to inform you your son, Private James Ryan, is well and at this very moment on his way home from European battlefields. Report
Reports from the front indicate James did his duty in combat with great courage and steadfast dedication, even after he was informed of the tragic loss your family has suffered in this great campaign to rid the world of tyranny and oppression. I take great pleasure in joining the Secretary of War, the men and women of the United States Army, and the citizens of a grateful nation, in wishing you good health and many years of happiness with James at your side. Nothing, not even the safe return of a beloved son, can compensate you or the thousands of other American families who have suffered great loss in this tragic war. But I might share with you some words which have sustained me through long, dark nights of peril, loss, and heartache. And I quote, "I pray that our Heavenly Father may assuage the anguish of your bereavement and leave you only the cherished memory of the loved and lost, and the solemn pride that must be yours to have laid so costly a sacrifice upon the altar of freedom. Abraham Lincoln." Yours very sincerely and respectfully, George C. Marshall, General, Chief of Staff. To be honest with you, I wasn't sure how I'd feel coming back here.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James, Captain John H. Miller. Tell me I've led a good life. What? Tell me I'm a good man. You are. 네, 저 엔딩 씬에서 저는 그 다리에서 얘기했던 그 존 밀러 대위 탐 행스의 그 대사가 잊혀지잖아요. Earn this, earn it. 내 죽음을 가치 있게 해줘. earn 해줘. 이 대사가 첫 예수님의 날량한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의 비전이어서, 예수님의 비전은 나여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줘도 되는데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하셨던 earn this, earn it.
내 이 생명의 피값을 해당하는 삶을 살아줘. 내 이 죽음이 아깝지 않도록 살아줘. 노년이 될 때까지 그 다리의 음성을 잊지 않고 저렇게 충성되게 살았던 그 한 삶을 보면서, 제임스 라이언의 그 일생을 보면서 그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ell me that I've lived a good life. 내가 좋은 삶을 살았다고 말해줘. Tell me that I'm a good man. 내가 좋은 남자라고 얘기해줘. Yes, you are. 당신 맞아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죽어준 동료의 그 희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earn하기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던 라이언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공로 때문에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어서 희생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흘려가며 살았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전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저 영화처럼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잘 살았습니까? Did I live a good life? 당신의 피값을 earn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게 바라기는 well done. 잘했다.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take this crown. 이 너를 위해 준비된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 인생의 피날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들, 십자가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피날레의 그 테이프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번 우리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겐 능력이 없고 제겐 부족한 뿐이지만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안아주시옵시고 주님,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저는 부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방탕했습니다. 저는 중독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이제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당신의 절대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의 비전을 내게 주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꿈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옵소서. 성령 내게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사명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가슴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죄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정결치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그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방탕한 것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중독되어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있다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생활의 협력 때문에 주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면 끊어야 합니다. 주님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